욥기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마음에 작정을 하면서 말씀의 첫 단추를 깨고 은혜의 첫 단추를 깨워 보십시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에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돌은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다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구스의 황목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하는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똑똑한 것을 말을 합니다.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저 사람 잘난 사람이야 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똑똑함의 시작은 납니다. 그런데 지혜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똑똑하기는 한데 아유, 저 사람 헛똑똑이야. 똑똑한데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이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똑똑한 분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 자랑합디다. 그런데 지혜는요 달라요. 똑똑한 것은 자기에게서 나오지만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똑똑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지혜, 거룩한 지혜가 가득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 28장은 이제 욥의 말인데, 아니 지금 욥이 아브라함의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보다 이전 사람이거나 그와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영감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21세기 과학이 알 수 있는 것을 욥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지? 깜짝 놀랄 말을 하는데,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욥기 2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데나 은이 있겠습니까?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2절입니다.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는데, 여러분 금, 은, 동, 철을 가리켜서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거를 보물이라고 합니다. 값 나가는 보물, 금, 은, 동, 철. 근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3절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금은 동철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귀중한 보석, 값진 보석을 얻기 위해서 3절입니다. 어둠을 뚫고, 캄캄하고 어두운 갱도를 뚫고 가서, 그런 말입니다.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여러분 보물 하나를, 보석 하나를 탐지하기 위해서 땅 끝에까지라도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해낸다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지독한지, 죽음의 그늘, 어둠의 그늘에 숨겨 있는 것까지 굴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거 100m, 200m, 300m, 1km, 2km 안에까지, 땅속 안에까지 들어가서라도 금은 동철을 사람들이 캐낸다는 겁니다. 4절 보십시다.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사람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까지 굴을 파고 갱도를 파고 들어가는데, 4절 중반절입니다.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심지어 공중에 매달려 가지고도 금은동철, 귀한 값나가는 보물들을 파내고 따온다는 겁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5절을 보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랐는데, 5절입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맞죠? 저 보리, 밀, 이거 다 땅에서 나는 겁니다. 땅에서부터 나오나. 그 다음에 말이, 잘 보시겠습니까? 땅 밑은,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5절을 좀 더 쉬운 표준 세번역 본으로 제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8장 5절입니다. 땅 위에서는 먹을거리가 자라지만 땅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
아니, 아브라함 시대 20세기, 21세기라면 이거 상식이지만 아브라함의 이전 시대의 사람인데 어떻게 땅속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구나. 이야, 이 기가 막힌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는 식물이 나지만 땅 깊은 곳에서는 지금 용암이 들끓고 있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계속 보겠습니다. 6절이요. 땅 속에는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고. 7절입니다. 그 길, 사람들이 깊이 들어가 가지고 보석, 보물, 보화를 캐내는 그 깊은 길은 7절입니다.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이거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8절입니다. 사람들이 보물을 캐내기 위해서 땅속 깊이 들어가는 것은 8절입니다. 용맹한 짐승도 밟아보지 못했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 지나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 위에 손을 대고. 9절입니다. 산의 뿌리까지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보물을 찾기 위해서 사람이 산의 뿌리를 끊어버리고 산의 뿌리를 파헤쳐 내어버린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바위 위에 수로를 터가지고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한다는 겁니다. 11절,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혹시라도 파낸 금, 은, 동철이 귀한 보석들이 흘러내려갈까 봐 새 나가는 물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나운 짐승이 다녀보지 못한 곳,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보물을 끄집어내고 심지어 공중에 매달려가지고 보물을 캐내고 심지어는 바위 위에 수로를 내고 산의 뿌리까지 끊어버리고 갈아 엎어버리고 허물어 가지고도 사람들이 보물을 캐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화를 사람들이 귀히 여기고 캐내는데 11절까지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절입니다. 그렇게 보물을 캐내는데 그럼 12절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냐? 13절입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14절입니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바다가 이르기를 지혜가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15절이요. 지혜는 순금보다도 귀한 거고 지혜는 오빌의 금보다도 귀한 건데 15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12절, 13절, 14절 지혜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명철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15절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 16절입니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스나 남보석으로도 지혜의 값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지혜는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18절 지혜는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다. 사람들이 금, 은, 동, 철, 수정, 정금, 순금을 캐내기 위해서 산의 뿌리까지 파헤치고 들어가서 그 캐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고 그 많은 부하보다 더 귀한 것이 명철인데 이거는 어떤 금, 어떤 은, 어떤 수정, 어떤 보석하고도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19절 보시겠습니다.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지혜와 비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딘가. 세상에서 사람들은 금, 은, 동철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금, 은, 동, 철 어떤 보석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지혜다, 그게 명철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욥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값나가는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지혜에 대하여서 또 21절이요. 그렇게 귀한 것이 지혜인데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졌고 22절입니다. 멸망과 사망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들어는 봤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23절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23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온 천하에 있는 생물도 모르고 짐승도 모르는데 그렇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지혜인데 가장 귀한 것이 지혜인데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는 생물도 없고 아는 인생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24절입니다. 그분은 땅끝까지 감찰하시는 분이고 온 천하를 살피시는 분이고 심지어 25절입니다. 바람의 무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시니까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겠죠. 태풍을 보내실지 실바람을 보내실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5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물의 분량도 정하시고 26절입니다. 그분은 비가 내리는 법칙도 정하시고 비구름에 다니는 길도 만드시고 저 우레의 법칙도 그분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조물주고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3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신다. 그렇게 귀한 지혜, 순금, 황옥, 청옥, 남보석, 오빌의 금보다도 귀한 값을 따질 수 없는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신다는 겁니다. 28절
우리가 읽을 도인데 잠언 3장 14절, 15절, 18절 말씀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이 지혜를 가리켜서 그거 생명나무와 같다. 아니 에덴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요, 그거 지혜가 생명나무와 같이 그렇게 귀한 것이라고 일러주시면서 지혜가 있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자다.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새벽에 눈 비비고 달려나와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납작이 엎드렸는데, 여러분 저 깜짝 놀랐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새벽 설교를 듣고 본인이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전해 오시더라고요. 어휴, 말레이시아에서도 새벽에 거기는 시간대가 다르겠지만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정하여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주일날 스위스로 유학간 청년이 스위스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순금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귀하고 오빌의 금보다도 귀하고 황옥보다 귀하고 남보석보다 귀한 것이 이것이 지혜인데, 누구도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신다. 근데 그 지혜가 어디 있고 그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조물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일러주십니다. 지혜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오늘 한날 7월 3일 아닙니까? 오늘 한날 아침부터, 하루의 첫 단추가 새벽인데 새벽부터 마지막 단추 밤중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되 크게 경외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하는 이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알려면 첫 번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저마다 내 생각이 있어요. 아니 그 아람 장군의 나병 환자, 한센병 걸려가지고 온 몸에 나병이 발하였던 한센 병자가 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까지도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 멀리 보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아니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며 돌아가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나만 장군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저가 당장 달려나와가지고 방울을 흔들고 상처에 손을 대며 기도할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아이고 여기 서 있는 목사님도 그렇고, 아이고 새가족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저 이게 착해 보이잖아요.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야, 이거 왜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생각이 있답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엘리사 앞에서 성질내고 다시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는 이유가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막 분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신하 하나가 딱 라만 장군을 붙잡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이보다 더 힘든 것을 선지자가 이야기해도 했을 터인데 왜 내 생각 고집하면서 화내고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아니 이거 이렇게 간단한 거 왜 안 하고 왜 못 하십니까? 그때서야 나만이 내가 삐져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여러분, 그 자리 떠나버리면은 나병이 불치병인데, 나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칠 수 있는 장소였는데, 고칠 수 있는 시간이고 고칠 수 있는 순간인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 때문에.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순종이요. 그래서 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3일 길을 달려가 가지고 저 칼을 들고 막 이삭을 찌르는데 하나님이 급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는 알았다. 여러분, 똑똑하신 분은 순종 없어요. 똑똑하신 분은 순종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 순종 지수가 경외 지수입니다. 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말씀에 얼마나 내가 순종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떠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는 종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떠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28절에 보시면은요, 악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인죄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죄를 범하고 그러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고 이렇게 죄를 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시는데 네가 죄 지었다라고 그러지 않고 네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그러세요. 이 죄 지은 거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는데 아니요,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종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들, 그런 종들은 하나님 때문에 죄를 못 져요. 이게 경외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약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은 경외고 동전의 뒷면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경외가 사랑이고 사랑이 경외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에 못질을 하기 싫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죄를 떠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을 경외하되 크게 경외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은 하루의 첫 단추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작정하고 마음을 결정하는데 오늘 하루, 오늘 24시간 첫 단추를 깨면서 내가 내 하나님만 경외하리라, 내 주인 예수만 내가 두려워하리라, 우리 주인 예수 외에는 내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무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상사에게, 높은 분에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무서워하는 것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은 한 분 예수이라서 우리가 그분을 가리켜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그리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날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는 큰 날이요, 거룩한 날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